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 즉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일컫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상고해 왔습니다. 즉, 이 비유는 공관복음의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에서 기록된 이 비유들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른 점을 찾아보면서 마가복음에서 보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점을 살펴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조하는 바는 이야기 속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횟수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보다 많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보내어서 매맞고 돌아오고, 보내어서 능욕당하고 돌아오고, 보냈더니만 또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4회 이상을 보냈다. 다른 복음서에는 3회 혹은 한 차례 정도 묶어서 표현하는 데 반해서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동일 비유보다 소작농들의 잔악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 정도 표현하는데 반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7회나 걸쳐서 각각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인간은 이처럼 잔악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 거역을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잘 알고 우리가 그 인간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덫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버는 물질, 수입,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 속에 포도원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과 유사한 착각에 빠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세를 받으시면서 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각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세를 주어야 한단 말이죠. 주지 않고 이건 내 것인데 왜 자꾸 내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발동한다면 포도원 비유 속의 농부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본문의 이 소작농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완전한 성령적 물질관과
또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성경적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은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단지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만 이거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다루어서 주인에게 영광 돌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그러한 재산으로 만들고 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시간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관리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일날 세 번째 강조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강조는 뭐냐 하면은 이 비유 속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낸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최후의 전령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그 보내는 아들이 마지막 최후의 전령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그 점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점을 살피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과 대등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수납하고 또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종교의 위대한 한 창시자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강조 중에 후반부의 강조인 최후로 보내신 이라고 하는 이 강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강조에서 또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본문에 보면 본문은 이 주인이 아들을 소장농에게 보내는 것을 두고 최후로 이를 보내며 라고 했어요. 최후로 이를 보내고 있다. 마태는 단순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는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마가는 이때 주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마가는 사랑하는 아들 이것을 강조한 것 동시에 물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마지막 보내는 전령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전령, 최후의 통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최종 전달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최종적으로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강조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어떤 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주님을 통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 외에 내가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가장 이단들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교주들이 언제나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밤에 자는데 뭐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싶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일단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것처럼 이단 중에서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혹되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종 계시자예요. 최종 계시자. 제일 마지막 전달하실 내용을 다 그 아들을 통하여 다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있다 하면서 이런 계시를 내가 새롭게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기존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번복을 요구한다거나 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단이다 말이에요. 잘못된 자다 말이죠. 대전신학교의 그 이호익 교수라고 하는 분의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50명이 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 20명쯤 된답니다. 20명 정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계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미완성한 일을 하는 재림 예수 혹은 또 그냥 보혜사 혹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주실 때 계시,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그냥 부족함이 있고 더 필요한 계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전령이죠. 최후의 통첩자이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충분하단 말이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뿐이에요.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한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걸 살펴보면 한 3가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는, 그 받은 계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것이고 똑같은 신적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그냥 앞서거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합니다. 그 맹종을 요구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리더십을 드러낸다는 점이라고 해요. 셋째, 교주를 심판해주로 신격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 이단의 특징 가운데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특징은 다
예수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신 전령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 부정하죠. 예수보다 오히려 더 그냥 동등하거나 더 이상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이단의 그 교주들이나 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최종 메신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 어려운 계시를 해석하는 데만 해도 일생을 보내야 할 텐데 그것도 해석 못하면서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계시를 이야기한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있는 그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및 단체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안상홍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니까 그 인터넷에 그 사람 쪽에서 쓴 그러한 글을 읽어보니까 안상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 부근에도 여러분 안상홍 교회가 말이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안상홍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젊은 한 분이 그 자기 가족이 안상홍 교회 다녀서 자꾸 그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권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창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성부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역사하셨고, 성자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역사하셨으며, 성령 시대 때는 성령 안상홍이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해요. 이것은 중세 시대 때 요아킴이라는 신학자가 구분한 그 시대 구분이에요. 즉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시대 구분법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서 성부 시대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역사하셨고, 성자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역사했고, 이 성령 시대 때는 안상홍, 성령 하나님인 안상홍이 새 이름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끌어들어와서 그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안상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 전령이셔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오신 여러분 최종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쏘면 안 되죠. 이런 이단들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이단들은 우리 기성 그런 이러한 교회보다도 더 뛰어난 우월한 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소속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문제 상황에 처하면 찾아가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뭐 그냥 보살펴주고 하는 데는요, 이 기존 개신교회, 기존 교회보다도 10배 이상으로 훨씬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잘하는 데가 진짜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기성교회는 그런 거 잘 없어요. 요즘은 다 그냥 새로 교회 와도 그냥 왔는가 안 하는가 쳐다보고 그냥 하지요. 왔으면 뭐 그냥 자기가 적응할 때까지 적응하다가 못하면 뭐 가면 뭐 가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기성교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혹은 또 부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세워나니 거기에만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단교회에서는 벌써 인간적으로 결속하고 뭐 하루라도 안 나오면 찾아가고 온 교회가 다 찾아가고 교회 최고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뭐 말단에까지 다 찾아가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기에 감동을 받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아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정적, 물질적 파탄이 오잖아요. 종교가요. 상식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교회가 상식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교회의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 그거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하피모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피해자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이 안상홍 교회의 반대척에 생겨나서 지금 한상홍 교회로부터 건품을 갈취당하고 협박당하고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아주 쏠깃해요, 그냥. 너무너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랑에 취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다가 덜컥 그냥 착고에 차이는 것이. 두 번째, 한국교회에 또 많이 퍼져 있는 이단은 신천지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한때 이만희는 자신의 육신은 죽지 않는다. 자신은 육신이 죽지 않는 이 시대의 구원자이자 보혜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보혜사가 자기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이만희가 이단 전문가인 안산 상록교회의 진용식 목사님을 2006년도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할 당시에 수원지법에서 이만희가 당시 낸 그 소송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그 다음에 1월에 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런데 이 이만희가 쓴 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책이라는 것은 한번 기록되면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 말은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없다 번복해버리면 녹음하지 않는 이상 사라져버리지만 책은 일단 기록이 되어졌으면 영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실상 혹은 계시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신을 보혜사, 약속의 목자, 대언의 정언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전문가들은 자 보세요.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교리를 말하고 또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올라온 에베네셀이라는 블로그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자신이 보혜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신도들에게는 보혜사다라고 가르쳤다면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혹은 신도들에게 사기친 것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이렇다 말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든지 신도들에게 사기쳤든지. 여러분 이 신천지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여러분 집단이에요. 전도할 때도 다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접근합니다. 여기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이고 접근해. 아니라고 접근해. 거짓말로 접근해서 슬슬 봐서 교인들 가운데 누가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가 봐서 그냥 접근해서 슬쩍슬쩍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종 계시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자여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달리 뭐가 필요했습니까? 다 완성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이단 사이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한국의 재림 예수가 50명쯤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 정통 기독교 신앙 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통 교회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도 여러분 정통 교회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축적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생겨난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험들과 대처 방안들과 그러한 지식들과 문서들이 다 2000년 동안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기타 요즘 최근에 생겨난 이런 종교들은요. 해봤자 그냥 반짝하고 있지만 뭐 역사가 얼마 돼요? 지금 뭐 10년, 20년 돼요? 2000년 역사 동안 축적한 그 지식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그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짓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소멸돼요. 아니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가 뭐 영생불사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병이 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이면 죽지 않겠으면 죽고 나면 또 딴 이야기 할 겁니다. 제2인자가 나타나서 뭐 새로운 어떤 또 교리를 또 형성해서 또 그냥 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서 또 이 추종자들이 또 그냥 세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또 종파를 만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쭉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인 고레스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자와 가족들을 사로잡았답니다. 고레스가 그 포로로 잡혀온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저의 전 재산을 드리지요. 내가 너의 아내를 풀어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고레스가 감동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왕자가 자기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그 표현하는 것을 보고 탐복해서 그 가족과 그 왕자 모두를 다 풀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왕자가 그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에게 왕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레스 왕이 참 멋지지 않소? 그러자 그의 아내는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던 한 사람, 당신만을요. 이 왕자의 아내는 왕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생명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는 고레스 아니었어요. 오직 이 사람은 자기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하게 되면 덜컥 이단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게 그냥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매우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다가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웃어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울고 웃어요.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또 옮깁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 믿으러 교회 옵니까? 사람 보고 뭐 그냥 희망을 얻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이 소작농들의 그 잔악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을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을 취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해석했잖아요. 우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소망 찾고 예수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에게서부터 눈을 돌리게 될 때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사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사람에게 덜커덕 시험 걸려가지고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그 사람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한마디 그 눈빛에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마지막 전령이시고 최후의 통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시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진멸당해서 이 본문 속에 농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길 잃은 양과도 같아요. 그래서 목자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 목자의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종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목자가 보내는 아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물질도 그렇게 보고 자녀도 소유도 집도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 가져가시죠. 뭐 여러분 그거 그냥 영원히 가지고 있을 사람 어디 있어? 건강이 여기 영원히 건강하실 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이.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주님 위하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쓰고 해야죠. 나중에는 다 빼앗길 점에 그때 가서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최종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